오늘 우리에게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악에 맞추어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새 생명 주심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입니다. 이 새벽을 깨워서 가장 첫 시간 하나님 앞으로 또 말씀 앞으로 은혜 보좌 앞으로 나왔습니다.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로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된 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업, 일터, 사업, 직장, 주의 자녀들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또 경제 상황으로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그리고 주의 성도들의 모든 경제적인 문제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속히 회복되게 주여 도와주시고 하늘의 보고 하늘의 창고를 열으셔서 일용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유아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우리 교회학교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고3 수험생들 건강과 지혜로 또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모든 시험들을 잘 감당하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많은 환우들이 연약한 중에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 침상으로 병상으로 연약한 모든 육체적 영적 아버지 모든 정신적인 연약함들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광선으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실 말씀을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말씀으로 사는 복된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입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
하소.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지옥에 넘치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5절까지 신약 성경 340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 있는 장로들, 또 사도로 감당하고 있는 목회자로 감당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권면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에서는 처음에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어르신 남자들, 그리고 또 어르신 여자들, 그리고 남자분들, 여자분들, 젊으신 분들, 이것은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예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구성되고 형성된 어떤 가족의 개념, 그 부분에 대해서 권면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참 과부들, 하나님 앞에서 이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하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떤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는 이 참 과부들, 그리고 이 어떤 경제적으로 온전하지 못하고 넉넉지 못한 이런 부분들을 또 경제적으로도 잘 섬김으로써 교회가
그 구제와 또 이런 부분도 잘 감당해야 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특별히 자녀들이라든지 가족이 있는 과부들이라면 1차적으로 먼저는 가족들로 하여금 효를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먼저 가정 안에서 그렇게 섬김을 다해라. 왜냐하면 이 믿는 자들에게 과부 친척이라든지 자녀들이 있다면 자기가 먼저 짐을 지고 교회가 짐을 지지 않도록, 왜냐하면 교회는 진짜 과부들, 참 과부들을 섬겨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균형 있게 잘 섬기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17절에 보면 특별히 이 장로들, 역시 나이를 드신 어떤 신앙의 연장자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과 그리고 가르침에 수고하는 우리 장로님들, 이분들에 대한 어떤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보시면은 장로들은 특별히 잘 다스리는 장로들, 잘 다스리는 장로들, 이런 부분에는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어떤 장로의 직분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것이 어떤 계급이 되고 권위를 가지고 일방적으로 어떤 잘 섬김의 다스림이 아니라 어떤 세상의 똑같은 것과 같이 어떤 계급을처럼 직업처럼 그렇게 권위 의식을 가지고 질서 없이 마치 자기가 주인인 양 이런 어떤 장로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들은 첫째 잘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잘 섬긴다라는 의미예요. 잘 섬기는 그런 장로님들을 배로 존경할 자로 알되, 그러니까 더욱 특별히 존중하고 존경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장로들의 어떤 직분의 어떤 사명 중에 하나는 말씀을 그리고 가르침, 말씀을 전하는 장로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교회의 여러 어떤 영적인 질서적인 부분에서 가르쳐야 할 그런 사명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들, 그리고 바르게, 그리고 온전히 가르쳐야 하는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좀 하면서 요즘 드는 생각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물론 뭐 다 그러신 건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장로님들 되어지시고 하시면 하나님 앞에서 세움을 받고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장로의 임직을 받게 되면 그동안 뭐 하시던 뭐 교사, 찬양대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중단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게 좀 아쉬워요. 그게 좀 아쉬워요. 오히려 장로님 되셔서 오히려 더 각각 은사를 따라서 그리 하셨으면 더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목회자로서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전에 어떤 장로의 임직을 받기 전까지 새벽 예배 훈련이라든지 뭐 교사의 훈련이라든지 찬양대라든지 봉사라든지 전도라든지 선교라든지 아주 굉장히 이렇게 열심히 잘 섬기십니다. 본이 되어지시고요. 그런데 장로의 임직이 딱 되면 그다음부터는 그냥 모든 봉사와 섬김 뭐 이런 것이 다 올스톱이에요. 이제 뭐 장로인데 제가 찬양대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장로인데 뭐 교사 이제 뭐 밑에 어떤 교사 바람직하긴 하지만 자신이 그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고
그리고 섬겼던 어떤 노하우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지혜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같이 섬기면서 장로님이시지만 끝까지 찬양대에서 백발이시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런 모습들을 해 주시면 더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의 후배 어떤 성도들 그리고 어떤 집사님들 이런 분들을 그 모습 그런 것들로 계속해서 섬기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18절에 보면 구약에 그 말씀을 인용해서 이런 권면을 해요. 성경에 일러스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교회 안에 장로의 지금도 우리가 장로의 어떤 직분 사역을 나눌 때는요, 목사도 장로입니다. 교회 직분상. 목사 장로는 뭘 해요? 설교하고 교회 전반적인 그런 어떤 영적인 교육과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감당하고요. 그 다음에 또 장로님 그런 직분들은 뭐냐면 치리하시는 장로님이시거든요. 교회 잘못된 어떤 질서와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들 이런 부분들을 징계하고 가르쳐서 바로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이렇게 장로의 직분을 말씀 전하는 설교하는 장로 그리고 교회의 어떤 행정들과 교회의 그런 치리와 징계를 감당하는 이런 장로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특별히 뭐냐면 지금 말씀과 가르침, 설교와 가르침을 하는 그런 지도자들, 장로들, 특별히 목사들도 뭐예요? 어떤 지금 생활의 보장을 해 주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어제 말씀에 참 과부들 존경하라. 이거는 인격적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 거기에 보면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어떤 그런 것들을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설교자에 대한 교회 목사에 대한 물론 여러분 교회 형편상 여러 있네. 그런데 목사님은 뭐 좀 가난해도 좋다. 그러나 최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다면 최소 뭐 임금 최저 임금 수준으로 그렇게 또 사례가 되어지는 부분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교회 형편에 따라 그래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하지 못한 뭐 지금 개척교회라든지 또 농어촌 교회라든지 미자리 교회라든지 여러 부분에 어떤 그런 부분이 있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교회에서는 정말 전임으로 교회에 사역을 하시는 그런 주의 종들, 설교자들, 목회자들에 대한 어떤 이 경제적인 이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한 아주 뭐 부유하게 뭐 그런 사례나 그런 대접 대우를 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그분들이 어떤 삶 속에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정말 목회자로서 너무너무 어떤 일상의 어떤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 아니고 저희 교회는 너무 감사한데요.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잘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또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은요. 장로에 대한 고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얘기는 뭐냐면 첫째, 장로님들 중에 범죄자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교회 앞에서 또 어떤 세상적인 이런 부분에서도 장로라고 해서 영적인 리더라고 해서 어떤
그런 실수와 잘못이 없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장로님들, 교회 리더들, 여기에 장로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설교하는 목사 장로, 그리고 행정과 또 섬김을 하는 우리 장로님들, 이게 다 포함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리더들을 험담하고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많은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이야기는 뭐냐면 두세 증인도 없는데,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일부러 의도적으로 교회 장로님들, 목사나 장로님들을 헐뜯고 음해하고 비방하고, 그래서 교회를 흔들고,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하는 이런 많은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장로님들이 존경을 받고 리더십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많은 어떤 좋은 장점적인 이런 부분도 있지만, 장로님들이 오히려 시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럴 때는 반드시 율법에서 말하는 것처럼 두세 사람의 증인을 반드시 해서, 무슨 얘기죠? 신중하게, 함부로 교회의 리더십을, 이 영적인 질서가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분, 교회는요, 시험할 때 마귀의 사탄의 시험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회의 지도자들, 목사, 장로, 권사, 이런 직분자들을 여러분 흔들어서 시험해서 다투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교회에 시험이 오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지금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대교회의 가장 조금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교회 치리, 징계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아주 정확하게 명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성도들 앞에서 이 질서가 잡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과 또 교회 앞에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직분을 행할 수 있도록 하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21절에서부터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또 개인적인 권면들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그리고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령한다. 아주 정확하게 지금 명령을 하겠다라고 말하는 건데, 그것이 뭡니까? 편견 없이 이런 목회자들에게 어떤 좀 편견이 있다라고 한다는 거, 성도들을 차별한다는 거, 어떤 문제에 있어서 어떤 공정하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 실수가 없도록 하라는 거죠. 지금 우리 2030의 젊은 세대들, MZ 세대들이 굉장히 사회적, 국가적인 어떤 그런 불평과 원망 중에 무엇입니까? 이 공정. 누구는 똑같이 정말 죽으라고 밤을 새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하는데, 누구 국회의원 아들이다 뭐다 해서 공정하지 못하게 시험에 합격을 한다든지 이런 대접을 받는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공정, 편견 없이 그렇게 하고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정말 그런 시험이 올 때가 많아요. 이렇게 목회자가 좌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아야 되는데 한쪽 말만 듣고, 이런 부분들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
그것들을 또 잘 해야 되겠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여러분 안수해서 감독, 장로, 어떤 이런 직분들을 주었단 말이죠. 집사의 직분들. 근데 섣불리 잘 판단하지 못하고 구별하지 못하고 만약에 장로를 세우고 감독을 세우고 집사를 세웠단 말이죠. 그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고. 아직 소위 말하는 깜이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그런 부분이 없는데 어떤 인기라든지 혹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러 수단을 동원해 가지고 우리가 직분을 받게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되었을 때 이 교회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솔하게 직분자들 세우지 말고, 사람들 세우지 말고. 교회 시험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직분자를 세우면서 시험이 드는 경우가 너무 많다. 이것들을 잘 분별하고, 특별히 22절에 보면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목회자들 많은 시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사탄의 영적인 시험의 상황에 놓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들을 잘 분별하고요. 특별히 23절에는요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그런 권면을 하고 있는데,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여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자에게 지금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좀 써라. 네가 지금 위장병이 있고 조금 지병이 있는데 이 병에는 내가 봤을 때는 좀 포도주를 쓰는 게 좋겠다. 여러분, 포도주는 오늘 여러분 여기 디모데전서 3장에도 보면은 여러분 직분자를 세울 때 감독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집사들 세울 때 그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술에 임박이지 않은 알코올 중독자라든지 포도주를 이렇게 그런 거 사람 세우면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에요. 굉장히 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믿음의 참 아들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권면을 해줘. 아주 개인적인 권면인데 뭐냐면은 물만 마시지 말고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위장병들 어떤 경우죠? 스트레스. 목회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성도들을 섬기면서 이게 스트레스지. 그런데 여기에는 이 포도주가 좋겠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포도주를 그렇게 아주 매일매일 술 마시듯 그렇게 마시지 말고 이게 뭐예요? 약용으로. 그리고 2장에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기도와 말씀과 기도로 받으면 모든 것이 다 거룩하여진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좀 약용으로 이런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한 어떤 치료제로. 여러분 사도 바울도 육체에 가시가 있었잖아요. 그걸 3번씩이나 기도하지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 말씀을 받고는요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약한 것이 은혜다.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물물고 나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누가 얘기하죠? 간질이었다. 여러분 설교자가 갑자기 간질을 해요. 갑자기 막 몸에 이상이 와요. 이게 얼마나 사도 바울이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여러분 많은 어떤 치유의 역사들, 그렇죠? 그 은사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 고치고 그 병을 고치는 그런 역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아니 남은 치료하면서 자신은 왜 저렇게 약하고 왜 이렇게 힘드냐,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은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약함을 오히려 자랑하고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는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저를 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자신의 믿음의 참 아들 디모데가 이 위장병과 자주 나는 병 알 수 없지만 그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이 디모데는 아직 어리잖아요. 젊은 나이에 이런 어떤 고질병이라 그럴까요? 혹은 난치병에 이렇게 있는데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우니까 지금 그런 권면을 하고 있다. 이건 또 무슨 얘기냐면요, 목회자 건강해야 된다. 제가 건강을 잃어보고 회복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정말 그걸 느껴요. 제가 건강하게 아주 정말 씩씩하게 이렇게 목회를 하면 교회가 그냥 어떤 다른 게 없어요. 제가 건강을 잘 유지하고 목회자들이 건강을 잘 지키면서 목회하고 사역하면 교회가 그냥 평안해요.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고.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육적인 건강, 영적인 건강, 그래야 교회도 건강하고 성도들도 건강하고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다. 오늘 백신 2차 맞는데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후유증 부작용 없도록 잘 또 주일에 말씀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24절 25절에 보면 결론은 이거예요. 여러분, 죄도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고 선도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선과 악이 하나님 앞에서는 밝히 드러나게 되어진다. 막 악은 어떤 사람들은 막 다 덮으려고 그러죠. 지금 뭐 대통령 그런 하겠다고 후보자 되는 이런 사람들 보면은요, 뭐 지금 어떻게든지 밝혀내려고 그러잖아요. 어떤 흠이라도 밝혀내서 어떤 과오를 발견해가지고 그걸 막 들춰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왜 남의 그런 악을 죄를 드러내야 자기가 의인이 되는 것처럼.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도 반드시 드러나고 선도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너 지금 물만 마시지 말고, 아마 디모데가 위장병과 자주 나는 병이 있었지만 그게 거기에 포도주를 약용으로 써도 좋다라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디모데 목회자이기 때문에 교회에 그게 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나 교인들이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누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알면서도 뭐요? 물로 다스리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 선과 악이, 선과 죄가 하나님 앞에 밝히 드러나니까 네가 위장병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그렇게 선함으로 기도하면서 포도주를 좀 쓰고 있다라는 것도 나중에 다 드러나게 될 것이고, 네가 어떤 선한 마음으로 지금 물을 마시면서 이 고통들을 잘 다스리고 있는 것도 다 알게 될 것이다. 목회자들 어쩌다 보면 때로는 억울하게 그런 일을 당할 때도 많이 있어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권사님, 집사님들도 교회 안에서도 공평하고 공정하게 한다고 하는데도 참 누구 한 분은 참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얘기는 뭐냐? 악을 덮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도록 하고, 왼손이 하는 것 오른손이 모르도록 했던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선함들, 하나님 앞에서의 착하고 충성된 삶들. 그래서 때로는 오해를 받고 때로는 누명을 쓰기도 하고 때로는 원망받을 어떤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뭐예요? 계속해서 선을 행하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계속해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라. 너의 착함과 너의 선함과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됨을 계속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드러나고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반드시 교회와 성도들이 인정할 그 일들이 있을 것이니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다. 오늘 여러분 이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누가 보는 거나 안 보는 거나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고 섬기시는 모든 것들 그 선함들 하나님 반드시 보고 계시고 들으시고 또 응답해 주실 줄 믿고 하나님 앞에서 교회와 또 성도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충성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신실하게 섬기시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아신다. 이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또 믿음으로 사시는 오늘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누명을 쓰기도 하고 하나님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행한 모든 일들에 오해가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 다 알고 계시오니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것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의 이 착하고 충성된 종들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고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그 아름다운 선함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역사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교회 목회자들 귀한 영적 지도자들 주님 존경하고 존중하고 또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도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교회 지도자들 목회자들 사탄에 많이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죄에 많이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 또 장로님들 영적 지도자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게 주여 도와주시고 교회 안에 모든 불공정 불공평들 다 사라지게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마귀 사탄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불말과 불병거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행하는 모든 선한 일들 선한 주의 종들의 모든 충성됨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